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 번째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빠르게 시간이 가는 것도 같고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을 딱 잡고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라브 중심을 딱 잡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저번 주부터 다윗 시리즈를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을 피시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 앞에 띄워드렸으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은 Get Ready입니다. Get Ready. Get Ready의 뜻이 무엇이죠? 준비하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렇게 가면 정석이니까 이대로만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지? 저렇게만 하면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지?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스케줄을 짜고 폼을 짜서 그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표준의 틀을 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 No, 없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2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 당장 내일 뭐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변 오래 사신 어른분들께 한번 여쭤보면 혹시 우리가 인생이 계획한 대로 쭉쭉쭉 흘러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모두 한 목소리로 No!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 공부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네 인생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모르기에 더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저번 다윗 시리즈 1편에서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시고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게 하시고 또 그 기름 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 영이 충만하게 다윗한테 임했습니다. 그 상황이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 상황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블레셋의 장수 여러분 아시죠? 키가 2m 90이나 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는 장수였다고 합니다. 누가 그와 능히 나가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거기서 지면 아예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형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그 곳에 갔다가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거고, 또 마침 그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막 의분이 가득한 다윗이 씩씩거리면서 사울에게 나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자신이 이런 전쟁의 현장, 싸움의 현장에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요? No!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특히나 소년인 다윗과 비교도 안 되는 그 거대한 장수와 싸우게 될 거라는 것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당당하고 또 담대하게 그렇게 싸움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은 이 가정에서 형제 중에 가장 막내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막 땡땡이를 치거나 오늘은 귀찮아 양들 알아서 하라 하면서 막 잠을 자거나 땡땡이를 치거나 뺀질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양을 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목동에게는 사자와 곰이 경계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한 번에 달려들었던 게 아니라 하루는 곰이 와서 양떼를 막 해치려고 하고, 가끔은 또 사자가 와서 그 양떼를 해치려고 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무서워 나 몰라 하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쫓아가서 잡고 있던 지팡이로 막 내려쳐서 새끼들을 데려오고, 또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이 수염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자칸인데 그 자칸이 턱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턱을 잡고 막 내려쳤다, 내가 때려 죽였다 라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 막내라고 하찮은 일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양도 그냥 대충대충 보고 맨날 저 그늘 가서 쉬고 하프나 연주하고 있고, 맹수들이 와도 막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자기 혼자 도망가고 막 이런 식으로 뺀질뺀질 거리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더라면 오늘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이렇게 그 짐승의 하나처럼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맹수가 와서 쳐 죽이는 경험도 했고, 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보면서 저 신성 모독하는 저 나쁜 놈, 내가 저 맹수 내가 쳐 죽인 것 같이 무찌를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37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제가요 좀 경력도 있고 사자, 곰 이 정도 가뿐히 넘어뜨릴 수 있죠.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어떤 경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 경력이 쌓이고 뭔가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막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교만한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그래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곰도 때려눕히고 사자도 때려눕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더니 이거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되겠는데? 골리앗 보니까 뭔가 견적이 나오는데, 사자가 이만했으니까 골리앗 저기 치면 되겠는데? 막 이런 노하우들이 막 생기고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양떼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 덕분이었고,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거고, 또 지금 봤더니 저 블레셋 장수,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을 욕한다? 사랑의 의분으로 막 지금 씩씩거리면서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사를 두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승리하시게 하실 거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다윗 안에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말을 듣는 사울에게까지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허락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가득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 고난과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확신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와, 우리 유한인, 와, 우리 진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쟤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을 다 넉넉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딱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익숙한 것으로 무기를 삼으라입니다. 3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한테 이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무엇을 하냐면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쓰이고 갑옷을 입히고 또 칼까지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다 착용을 하고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어라,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전쟁을 하기 전에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삐그덕 이거 안 된다, 나는 이거 입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면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 손에 딱, 그리고 물배 손에 딱 쥐고 I'm ready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자신이 과거에 실패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전투 장비를 다윗에게 입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거죠. 사울이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 입고 칼 차고 딱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다윗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신갑주를 딱딱딱 입었는데 막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익숙해 있었던 그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검이 있다고 해서, 튼튼한 방패나 갑옷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익숙치 않다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왜 특별한 것을 주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저런 능력을 주시지 않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게 없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늘의 1번처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2번처럼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아 보이는 그 물매로 그 골리앗 장수를 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는 정말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이 오기까지,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전 일상일 수 있지만 다윗처럼 그냥 평범하게 양을 돌보며 살아가는 목자의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실행해 가시며 그 일들을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get ready.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 없이 큰 것을, 큰 능력을 구하기보다 엄청난 무기만을 찾기보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너무 지치죠? 똑같은 그런 학생으로서의 삶, 너무나도 힘들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때다 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평범했던 그 일상 속에 내가 겪었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살기로 딱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어진 일상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인생처럼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처럼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능주셔서 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